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단 NCKBC 한인총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인총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며 감사드립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84장이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돌아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서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니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종사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시작은 이렇게 1절이 시작되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오늘 14장도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여로보암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아비야가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하여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모른 채 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할지 여로보암은 궁금해했던 것이죠.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죄를 졌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히야는 선포하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로보암을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라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도 단지 그저 이방의 나라로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집과 같이 다윗을 따르는 나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 9절에서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로보암 자신을 위해서 신들을 세웠다라고 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로보암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그의 정체성입니다. 왜 왕을 세우셨는가?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바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는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바로 이 원인의 결과가 바로 이 참혹하고 무서운 재앙이 여로보암의 집과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됐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였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죄를 졌다. 여로보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타락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20절, 여로보암은 그냥 죽습니다. 그저 22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그저 다음 아들에게 자기의 왕권만 물려주고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물려준 것이죠? 죄를 물려준 것이죠. 타락을 물려준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위기의 나라에, 멸망의 나라에, 물론 어떠한 돈, 물질, 세상, 권력, 다른 나라와의 그러한 외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묵상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변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꾸며서 내가 아닌 척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이 일이 왜 일어났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동일합니다. 멜키티가 그저 우리의 삶의 포장과 변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 멜키티 잘한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 그저 나를 포장해서 어떤 나의 신앙의 종교의 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다 재앙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한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병으로 맞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자다라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이 아이, 이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나의 길과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도록 오늘 말씀 앞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부와 명예, 권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변장과 포장의 신앙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서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주님, 오늘도 등불을 켜는 신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늘 선한 뜻을 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